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대표로 계시는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국이나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특별히 북한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이 공안의 눈을 피하여, 공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경찰이죠. 공안의 눈을 피하여서 다가와가지고는 악수를 신청하더래요. 그래서 악수를 신청하는데 자기도 악수를 신청하니까 악수를 했죠. 그런데 악수를 하는데 가만히 손에다가 그림을 그리더래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 그림을 그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행히 공안은 눈치를 못 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표정으로 이렇게 손에다가 악수를 하면서 십자가를 그었다라고 하는데 옆에 분하고 오늘은 악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도 역시 그렇게 핍박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끼리 통하는 암호가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와 물고기였죠. 물고기는 헬라어를 앞에다 붙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축약해 놓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요, 믿음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를 믿으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결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며 구원과 관계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에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특별히 A.W. 토즈라고 하는 분의 철저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크럭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C-R-U-X, 크럭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핵심 또는 가장 중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럭스, 핵심, 무엇의 핵심이다. 무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크럭스인데 The crux of the matter 하면은 문제의 핵심 또는 The crux of the problem, 문제의 핵심, 그 상황의 핵심이라고 하는 The crux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럭스 하다 보니까 느낌이 오죠. 어떤 단어에서 왔겠습니까? 크럭스는 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크럭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온 말인데 이 십자가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와 상황의 핵심이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키임이 분명합니다. 세상을 만들어가는 역사의 핵심도요, 십자가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도 우리가 찾아보고 본질을 찾아가 보면 십자가입니다. 경제 문제, 지금은 가난의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가 거기에 달해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국가의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십자가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담을 잘 받고 공부를 잘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 핵심은 십자가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요. 행복의 핵심도 역시 십자가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생의 핵심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갈증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굶주림의 인생, 갈증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체적인 목마름이라고 한다면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신다고 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갈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마신다 할지라도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적어도 4가지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가져갑니다. 두 번째로는 미움이 증폭되고 다툼과 경쟁이 판을 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불의가 판을 치고 불평등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의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라고 하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 4가지 갈증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공의가 무엇인가? 용서가 무엇인가? 이런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우물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 우물입니다. 십자가는요, 진리임이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아가페 사랑이며 십자가는 이 세상에 높이 서 있는 공의이고 또 우리를 용서하는 용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죽음의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주의 십자가가 또 강제로 메어야 하고 억압적으로 메어야 되는 그 십자가가 진리와 사랑과 공의와 용서가 있는 영생의 십자가로 바뀌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았던 말씀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은 오늘이라고 한다면 오늘 새벽 6시, 새벽이 아니라 아침이죠. 아침 6시에 사형 언도를 빌라도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동안 로마 군인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희롱을 받으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과 매를 맞고 그리고 온갖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골고다 길까지 끌려 나오는데 너무도 곤욕을 많이 당하고 피를 쏟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힘이 겨워 짊어지고 하지 못할 때에 이제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죠. 그리고 9시가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3시가 되어 이것은 6시부터 1시로 유대인들은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간을 말한다면 9시가 되는 거예요.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앞의 고통도 심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리는 이 고통도 다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패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션.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난, 견딜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입니까?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되어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보지는 못하고 중간중간만 봤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께서 저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저런 아픔을 당하셨구나. 정말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눈이 돌아가신 눈동자가 막 나오고 피가 쏟아지고 넘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없을 만큼이나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보면서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동정하고 안타까움에서 멈추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치신 그 십자가는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생명을 빼앗되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생명을 빼앗는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을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변화됐습니다. 더 이상 이 십자가는 우리의 참된 생명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옛 생명, 이전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는데 이 목숨은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생명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죄의 본성들, 정욕의 본성들, 악함들, 이것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죄의 뿌리로부터 나온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이 본성, 이 악함, 이 생명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옛 생명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전의 생명은 끝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 끝, 한계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것의 무한성을 가지고 있느냐?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무한한 시간 가운데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에 관계되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혹한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이단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가 전해준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단어 하나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좋은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은 어떤 언어로 쓰이냐면은 완전 수동태예요. 그 말은 완전한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손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못 박힘을 당했다,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지금 어떤 장면 같습니까? 지금 바로 눈앞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부정과거 수동태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도 역시 그 효력을 나타내면서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에 끝난 그 사건으로서 그냥 무덤 안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고 있다. 수동태는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행하는 직장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현장이, 그 상황이 내 눈앞에 계속해서 어른거린다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만큼 확실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완전한 그 사건이 몇십 년 전, 갈라디아 교회는 한 50몇 년도에서 몇십 년 전에 그냥 묻혀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것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느냐? 지금도 그것이 너희들이 느껴지지 아니하느냐? 손으로 만져지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30년, 100년, 1000년, 2000년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생생한 현장음으로 들려오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현재에도 역시 그것이 보여지는 사건이며, 미래에도 이 사건은 보여질 사건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시간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지금 두 개가, 이 둘을 한 몸으로 돼서 하나님 앞에 이끌게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두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구약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는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와 같던 이방인들에게도,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에는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막힌 담, 분류되는 이 담을 허시고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십자가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들의 십자가고 유럽에 살고 있는 그들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왜 필요하냐? 선교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가 혈육이기 때문에 그 혈육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담을 흘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전파되고 우리도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이 시대에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별하여 불러주신 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요, 무한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도 역시 무한하다고 하는 거죠. 고난도 무한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통을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받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 중에서 제일 큰 두려움이 소멸이죠. 없어지는 것.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90이 되고 100세가 되더라도 건강관리를 하려고 하고 약을 잘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요, 단순히 소멸로서 모든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수양을 하면요, 소멸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을 닦으면 이 소멸의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허무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죽음에 대한 어떤 그렇게 그런 거,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죽음이 막 두렵다. 그런 어떤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허무주의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마음속에는 사는 것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고 하면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끝나면 되지. 끝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로 왔으니 무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이건 다 소멸에 대해서, 소멸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판받는 존재라는 거죠. 심판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소멸만 된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없어지면 돼요. 한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히 들어갈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일은 없다는 거죠. 타오르는 지옥불에서 제 아무리 후회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건강을 회복할 기회가 있고요. 명예를 잃어도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도 재산을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영생을 잃어버리면 영생은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고통의 순위라고 보니까요, 10개의 고통의 순위가 있는데 10번째 고통이 뭐냐면 신경통.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저는 안 알아봤는데 아프잖아요. 그것이 그래도 10번째 고통에 속한대요. 9번째 고통이 뭐냐면 생리통. 8번째 고통이 맞아가지고 아픈 타박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출산의 고통은 몇 번째쯤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그 안에서 한번 진단해 드릴게요.
허리가 많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만성요통은 5번째랍니다. 끊어질 듯한 허리 고통 5번째랍니다. 또 혹시 남자분들은 축구하다가 중심이 맞았을 것을 갖다가 고환 마찰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4번째 아프답니다. 4등이랍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러면 출산의 고통은 3번째 정도 된다라고, 3번째 고통이라고 해요. 2번째 고통이 뭐냐면 뭐겠습니까? 손발이 잘려져 나가는 고통이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그게 무슨 고통이냐면 작열통이라고 하는데 불에 데이는 고통이래요. 불에 타는 고통. 그것이 지금 나온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고통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로마 시대 때에 불에 태워 죽였죠. 십자가에 올려가지고는 불에서 태워 죽인 게 작열통입니다. 이 고통이 제일 심한데 지옥에서 불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비유라고도 해요.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가지는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바로 불에 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가장 큰 고통을 영원히 치르는 곳이 바로 지옥으로서 성경에서는 불이 소금 치듯 한다. 소금 팍 치잖아요. 그것처럼 불에 계속해서 소금 치듯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고통은요, 지옥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은 해석이 힘든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옥에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옥에 갔다는 말씀이에요.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연옥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연옥은 없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다. 최고의 극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곧 이것의 극한 고통은 무엇이냐? 불에 타는 고통일 수도 있겠고 구더기가 놓아져 있는 곳 위에 눕는다라고 하는 성경적 구절들도 맞을 수 있지만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분이 나뉘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뉘어지는, 분절되는, 깨지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저주의 고통을 몽땅 다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무한한 고통이며 그 끝이 없는 고통이고 지옥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렇게 무한한 시간과 공간과
그 키 크기에 있어서 무한함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전능한 십자가입니다. 전능성입니다.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불량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든 핸드폰도 불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을 하는 거죠. 신중에 신중을 기한 목숨과 관계되는 자동차도 불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해요. 결코 불량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었는데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는 저에게 불량품인가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량품이 아니라 우리가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불량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Everyone,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외가 없어요. 불량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라고 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못 박혔던 강도도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미련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은요,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족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 완전하게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단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십자가만으로는 안 돼. 십자가에다가 뭔가 좀 있어야지. 플러스 신앙이에요. 십자가 더하기 뭔가 플러스 신앙은요, 다 이단입니다. 십자가 외에 뭔가 좀 착한 행실을 해야지, 십자가 외에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지, 십자가 외에 뭔가 좀 해야지 십자가만으로 되겠냐?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요,
십자가만으로 이루어지고 십자가에다가 플러스 뭔가를 더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만으로 안 된다. 십자가 외에 우리가 좀 더 옛날에 지켰던 율법도 지키고 십자가 외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해야지 십자가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느냐?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주어지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십자가에다가 도덕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어떤 할례를 한다고 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가 되면 도리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아람 군대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됐는데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있던 조그마한 계집종으로부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줍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요. 휴가를 내고 그리고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는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문 밖에서 아람 장군이 왔으니까 엘리사에게 사원에 들어가가지고 밖에 그 위대한 나아만 장군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요단강에 7번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라고 해라. 그러면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전했죠. 사원에 가가지고는 장군님, 우리 주인님이 가시다가 요단강에 있는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다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하면 옳거니 하면 가면 되는데 나아만 장군 보락 화를 낸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그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목욕을 하라고 하는 말이냐? 그 간단하고 하는 말. 너가 섬기는 그 주인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그 능력의 종이 나와가지고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막 고함을 지르고 춤을 추고 요란한 행위를 하면서 낫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무당 구다는 것처럼 막 벌쩍벌쩍 뛰면서 좀 해야만 효과가 나올 건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냐?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란하게 무당 춤추듯이 그렇게 한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막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치유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심플하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좋지 아니하느냐. 내가 차라리 요단강에서 목욕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더 멋진 강에 가서 내가 목욕하리라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에게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적어도 맨날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맨날 며칠 동안 돌을 닦고 맨날 며칠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맨날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지. 그 정도는 해야 구원을 얻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때 따라온 하인이 군사가 이야기를 하죠. 종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당신에게 크게 행하라고 하면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물며 단순한 이 일을 시키는데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했죠. 말 그대로 7번 목욕하고 나올 때에 몸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한 거예요. 플러스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완전하고 충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강조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것이 됩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예화를 들려준 것 같은데요. 덴마크 실존주의자 게르 케고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손자를 키우는 여든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그 손주를 키우면서 보니까 자기도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손주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주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구나. 그러니 좋은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도록 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는 그 손주의 손을 잡고는 길을 떠납니다.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그 손주의 아버지, 곧 그 할아버지의 아들인 자식의 무덤에 간 거죠. 그러니까 저 손주가 이건 아버지 무덤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손을 잡고 간 곳에서 손주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기에는 나의 아들이자 너의 아버지인 사람이 잠들었다. 너의 아버지는 예수가 예수인 것까지는 알고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눈을 감았단다. 너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단다. 이것이 내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이란다. 우리는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로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십자가를 그은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섰을 때에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슴 깊이 가장 오래 간직해야 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희생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였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찬양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